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악의 세력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막아주시고 그래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만이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8가지 복,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팔복 중에서 8개 중에서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핵심 단어는 화평이죠.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단어는요 원어로 평화를 뜻하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평화와 만들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한마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화평이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원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평화, 화평, 그리고 평안, 평강 모두 다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국어사전에서도요 이 화평을 찾아보면은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다. 그러니까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온함 이렇게 사전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단체이든 관계 속에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호의적이어서 그래서 서로 간에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안한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평안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화평,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러한 평안, 이러한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 평안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바로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남들보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가의 관계에서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분쟁, 다툼, 싸움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광대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국 우선주의 영향으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양보하고 평화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항상 삐그덕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마찬가지 화평한 모습보다는 뒤틀어지고 일그러지고 깨어진 모습들을 더 그래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들을 통해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로 원수로 지내는 관계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조차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증오하고 다투고 결국 갈라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화평을 누리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조금 전에 말한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안타깝게도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으며, 그러한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솔직히 말하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평화를 원해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세계의 평화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요 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지냐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테러와 전쟁의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하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평화를 바란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쟁취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죠. 무슨 상입니까? 노벨 평화상. 대표적인 상이죠. 평화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 평화상. 우리가 이 상도요 알고 보면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번 돈일까요? 다이너마이트로 개발해서 번 돈으로 만든 상이라는 거예요. 폭탄을 팔아서 번 돈으로 세계 평화를 이바지한 자에게 상을 준다는 것, 이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그렇게 말하면 모르죠?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링컨이 왜 유명합니까? 미국의 노예를 해방했던
엄청난 평화의 업적을 이룬 그런 대통령이라서 유명하죠. 그런데요, 그 명목으로 노예를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또한 평화를 흥정해 왔는데 결국 한 번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화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류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력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 평화가 오리라 이 기대를 우리는 하지 않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잠깐씩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잠깐 그런 평화를 맛볼 수 있어도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서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완전한 평화,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 평화를 위한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걸까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한 그 죄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를 추구하고 노력해도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은 그 평화를 잃어버린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가 아픈 사람에게요, 아무리 좋은 두통약을 처방해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어디가 아픈지 바른 진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른 진단을 해야만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그 원인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죄가 들어왔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처음 죄가 들어온 순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와를 보고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몸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소중하게 여겼던 아담이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간의 관계마저 깨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평화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미안합니다만 이 땅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을 해결하면 됐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팔복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바로 직전에 살펴보았던 거 뭐였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만큼은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 문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줘서 우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소멸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읽어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22절에도 말하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했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히 분쟁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철저하게 그 원인이었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바로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화평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신 그 화목의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죠. 우리에게 화평케 된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노력으로 절대 화평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일단 죄 문제로 화목하게 된 자, 그러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또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깨진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도록,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가 화평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세상의 분쟁과 다툼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 인한 하나님과 깨어진 화평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반대라고 한다면 그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도 모른 채 이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화평한 자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내 편 갈라서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 59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정의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정의가 없고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드는 것이며 오히려 평강, 화평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도 모른 채 화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감스럽게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올무를 만들어 놓아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주 그럴듯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말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뭐만 섬기는 사람들,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성공이나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라고 했잖아요, 성공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교회를 꼭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네, 누구 생각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 정 목사의 이야기이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들도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평을 파괴하는 일에 한몫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공동체인 성도들 관계에서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화평을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화평을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인 것 같습니까? 바로 말이에요. 말입니다. 우리의 혀가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혀는 눈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느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혀를 눈이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오늘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요,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반대인 어리석은 자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으로 잠언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입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즉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 이제 우리가 9장까지 나누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10장까지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10장에 이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라고요? 말이에요. 저도 끊임없이 말로 실수하고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 한두 번 말입니다. 엄청 아직도 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처럼 우리 자신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그 혀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게 되고 상처 주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길들여지지 않은 혀 때문에요, 상처받고 또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혀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평화가 파괴되는, 순식간에 파괴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요, 화평을 파괴하는 자가,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말을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일이 없어요. 상대방과 맞서서 대결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옳더라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만 괜찮다면, 자기만 손해보지 않는다면, 참견하지 않는 개인주의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는요,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개인주의 있잖아요. 자신의 안위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면, 자신의 어떤 피해가 생기면 그때는 그들도 화평을 파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바로 거기 답이 있어요.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나보다 남을 우선으로 여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가고 있는 유일한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0장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생이라도 악인의 입은 욕을 거름하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위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화평하려고 하면은 결코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세상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평하도록 이끌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며, 그래서 화평하는 자는 이러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평을 파괴하는 자는, 무너뜨리는 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분쟁을 일으키며 특히 무엇을 해요? 말로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화평을 만드는 자는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며 자신의 옳음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사랑을 동기로 삼아 화평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화평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를 조심하라고요? 말을 조심합시다. 나의 길들여지지 않은 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상처 준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나의 유익을 원하는 내 안의 동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평화보다는 끊임없이 분노와 또한 화가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과의 화평케 하셔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김으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진정으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졌던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 또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동기로 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진정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러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분노와 또한 반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양보하며 그래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